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월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존귀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이 존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비교하여서 남보다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존귀함의 대상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은 부자가 존귀하다 하고, 또 재력이나 능력이나 잘생기고 몸매가 잘 빠졌고 이런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존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과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존귀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존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였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특히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제사장 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를 베푸심과 평강을 주심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희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이와 같은 자들, 오늘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설교의 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힌트가 29절에 그렇게 고스란히 등장하게 되어지죠. 29절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면, 우선 본문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저는은 바로 본문에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라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해 주되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 그러면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마치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름이 낯선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이 이렇게 낯선 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에만 등장하고 또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거죠. 아무튼 이 에바브로디도 2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의 단락을 보면 그의 삶이 왜 존귀한 삶으로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단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5절부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랜 시간 이 바울을 도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급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혹여 교회 대표로서 나아간 이 대표로서 파송되어졌는데, 아니 자기 몸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병들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짐만 지우고 또 그렇게 황급히 도망치듯 나온 것 같아서 비난과 업신이 뻔하게 보여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근심을 이렇게 덜어주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충실한,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멋진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2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한 자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셋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우가 되어서 함께 싸운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의 사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의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멀고 먼 길을 온 그 사람이다.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은요, 무려 약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어디서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대풍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도 바울과 같이 처형될 수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왔던 이 에바브로디도 너희의 군사되어, 너의 그러한 사자되어 이렇게 나에게 열심으로 동역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5번째는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마련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동시에 또 그의 수족이 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되었고 너희의 그러한 사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나의 쓸 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도왔으니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영접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당부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거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이제 존귀히 여겨야 된다,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라면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것을 더 걱정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교회가 자신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까 봐 그것이 더 마음에 쓰여서 그것이 근심되었던 사람이에요.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굉장히 신앙으로 성숙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과열되면서 부상 선수가 속출하게 되어지는데, 뭐 정강이가 까이고 또 햄스트링이 터지고 뭐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팔꿈치로 치고 태클에 걸려 넘어져갖고 발목이 골절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그라운드 위에 그 선수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경기를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죠. 그러나 혹여 부상이 생기면 경기장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누워있지 않아요.
특히 지고 있는 게임이거나 박빙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얼른 경기장 밖으로 자진해서 나가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경기가 멈춰지지 않도록 선수들이 거기에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선수는 굉장히 팀에 헌신적이고 성숙한 선수죠. 그런데 반대로 지거 있거나 또 박빙의 상황 가운데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나 아프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레프리가 그냥 일어나라고 해도 여전히 누워있고 거기에 지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선수는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중동 축구를 우리가 보세요. 침대 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팀이 이기는 상황 속에서요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 아파도 안 걸려 넘어져도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선수나 팀을 메이저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과의 그 사역 속에서 늘 한결같은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과 그 모든 삶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답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30절을 우리가 볼까요? 30절을 보면 그의 열정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단 한 구절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면 파라볼리오우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라볼리오우마이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 생명을 내거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버린 사람. 무슨 얘기냐? 에바브로디도는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한결같이 한 단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대단한 열심과 자기의 그런 헌신과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맨 앞에 호티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호티. 이 호티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서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뒤에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30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왜냐하면 존귀히 여겨라. 그러한 인생을 너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귀한 삶은 그러한 사람의 몫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삶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울의 형제가 되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 맡겨진 모든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삶과 사역의 본질과 중심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은 존귀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존귀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생각만큼이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은 어때요? 온통 자기 중심의 흐름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하는 이유?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스펙을 쌓는 이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는 그러한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해 라는 감정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서 오는 편견과 오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가시돋친 그 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짓 건 내가 결단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조금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 우리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그러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늘 만족하고 늘 충만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너희 은혜만 받아라, 너희 축복만 받아라, 너희 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결단,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적인 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더욱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 고난이 항상 있다라는 것 불편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라.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시작. 고난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저주 같죠? 저주 같죠?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 고난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난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사가 있었어요. 이 베스도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미치광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절정은요, 아마 지금일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갇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그곳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그런 수모, 그리고 고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기에 받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요, 고난을 외면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 아픈 길,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냐 반문하면서 고난받는 것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받고 내가 어떻게든 잘 되고 인생이 그냥 평탄한 길로 가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만을 원하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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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냥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고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축복, 오로지 그 삶 가운데 잘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에서의 존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랭크 보어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 이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킨 19명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어졌던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한다면요, 그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그 지도자였던 존 낙스가 영향을 받은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조지 위셔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존 낙스는요, 자신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조지 위셔트를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래요. 흑사병이 이 스코틀랜드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졌고, 위셔트는요, 그 지역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벽에 자리를 잡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굴의 그런 믿음과 용기로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546년 종교계는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성문 건너편에 윈드 성벽 아래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존 낙스에 의하면 타고 있는 불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이 위셔트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의 표시로 이 화형 집행자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대들을 용서한다라는 징표네. 친구여, 어서 그대 일을 할 일을 하게나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존귀하게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위인전 한 번쯤 읽어봤다라면 리빙스턴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아프리카 원주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발견되지 않은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에 있었던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일에 일평생을 걸어왔던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처음 모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를 수여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리빙스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열대의 태양 아래 아주 장기간 노출되어져 있었더니 그 몸이 굉장히 야위어 있었고 초췌해 보입니다. 30파운드 가까이 내륙 습지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로 인해 열병에 들리기도 하고, 그의 몸에는 심한 질병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어뜯긴 그 왼쪽 팔은요, 힘이 없어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리빙스턴은요,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 땅으로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땅입니다. 아내가 죽을 때 바오밥 나무 아래 묻히게 되어졌고,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던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따금씩은 지극히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지나온 여러 해를 나는 마치 유배 생활을 하듯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를 붙들어준 유일한 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들은 고통이 따르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바울의 수종을 들게 되어지고요. 사실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이중인격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동료로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수고한다고 그에게 있어서 이익될 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사형을 받게 되어지면 네로에게 같이 사형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히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만한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의 그 입장이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그냥 빌립보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있으면 되지, 왜 나를 로마에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왜 로마에 보내서 나를 죽을 고생하게 하고 왜 생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야 하는 그런 회의장에서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그 자기의 순서가 그냥 지나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몸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불평하고 이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일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의 몫을 다 한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존귀한 삶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 여러분들 삶의 계획과 삶의 어떤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고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작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결코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히 여기시느냐? 이와 같은 자들.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어떤 계획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를 삽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 좋습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에 맹목적으로 집중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후자의 것에 너무 집중해서 전자의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여전히 도를 아십니까처럼 들리죠? 아무튼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갓 태어난 지 갓 한 살
된 자신을 이제 버려두고 어머니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천대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요, 32살에 그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 옛날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조선에서 이 서선교사님이 그와 13명을 자녀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38명의 홀로 된 여인들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센인 이 요셉을 아들로 삼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서소평 선교사님은 낯선 땅 조선에서 금주, 금연운동을 펼치게 되어지고 또 인신매매 반대, 축첩제도 금지, 또 공창제도 금지, 이러한 것에 선봉하여서 율락여성 선도에 굉장히 주력하여서 나아가셨던 분이에요. 때로는 만주에 그 홍등가로 팔려갈 뻔한 19살의 처녀를 돈을 주고 구해오기도 하고 많은 창녀들을 빚을 갚아주면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1933년에 6월달이었죠. 일본의 그 총독부가 50명의 나환자를 이 나환자들을 굉장히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그 정책을 피게 되어질 때에 이 서소평 선교사님은요, 나환자 50명과 함께 서울로 행진하면서 이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나환자들이 다 나와서 530명이 이 행진에 동참해서 결국은 총독부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들어보셨나요? 소록도가 옛날 이 한센병자들이 다 모여있던 요양시설과 병원들이 있었는데, 이 서소평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소평 선교사님은 진다리 교회, 봉선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성들의 문맹 퇴치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셨는데, 그만 1934년 6월에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서소평 선교사님이 떠날 때 남긴 거는요, 담요 반장입니다. 한 장도 아니에요, 반장. 이 반장도요, 한 장의 그 담요를 찢어서 다리미 거지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옥, 이것만 남기고 천국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서소평 선교사님이 죽게 되어지자 동아일보에서 의외로 이 기사를 대단히 크게 실었습니다. 당시 그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소평 서거하다,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그 밑에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생한 예수, 이렇게 부제로 그의 죽음을 대서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요,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고요, 수천의 광주 시민들이 다 나와서 나환자들과 함께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오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존귀함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여러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한다라면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그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히 여기시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그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거쳐가기를 원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서 그 영광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고난에는 또한 영광도 같이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문구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대입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으로 평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만을 바랄 뿐 하나님 그 안에 나타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 명목이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거쳐가고 그것을 넘어가길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고난을 기뻐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사.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 떨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함께 하나님 영광이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마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이 진행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삶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